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부활의 영광에 꽉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빨리 털어버리고 평정심을 되찾아야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기쁨만큼은 평생 동안 간직해야 될 신앙인의 도파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부활이 그런 능력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두 번째 도파민이 등장을 하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이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 부활 이외에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는 일이겠죠. 오늘 본문이 그 가슴 떨리는 현장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예요. 예수님을 향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서서 설교를 하시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다 이거죠. 물로 살짝 배를 띄워주시기를 청한 다음에 그 배 위로 올라서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멋진 강단이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자,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은 얕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행성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호수의 수면이 굉장히 청명했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그 태양빛이 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행성인 물고기들이 낮 동안은 깊은 수심에 머물러 있다가 밤이 되면 얕은 수면으로 올라와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부의 시각으로 봤을 땐 낮과 밤 중 어느 때 그물을 내리는 게 더 잡을 확률이 높을까요? 밤이죠. 왜? 그때가 되면 햇볕을 피해서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 있었던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리한 시간대, 그러니까 밤 시간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조업이 종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제 밤새도록 이 어부들은 호수에 그물을 열심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피곤해 죽겠죠. 고기는 못 잡아서 속상하죠. 자기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식솔들에게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가져갈 고기가 없죠. 이래저래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 쌓이고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훈수를 둔답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언변은 좀 능한 것 같은데 어업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이거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20년 남짓 목수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업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이거죠. 어업의 어자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베테랑 어부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저기 깊은 곳 가가지고 그물 한번 내려봐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라면은 켜켜이 쌓였던 그 감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에 폭발했을 것 같아요. 갖은 욕을 하면서 당장 꺼지지 못하겠느냐고 모욕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오늘의 본문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와 어부들은 몫으로 살아오신 한 선생의 말 한마디에 대꾸 없이 곧장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요.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주변 배들의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능력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임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젠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본격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식솔들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양친 모두 살아계시고요. 장인, 장모, 어른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족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님도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배와 그물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업의 잔뼈가 굵었던 그들은 어떻게 한갓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단지 기적이 신기해서였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품어야 될 또 다른 의문, 과연 이런 헌신과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들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먼 발치에서나마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간간히 들었어요. 구구절절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겠죠.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미 말씀의 능력 앞에 매료돼 버린 이들은 배를 몰고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고 압도되었고 이러한 감동과 압도는 예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무작정 그들이 예수님의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라 이 말씀만 듣고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압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에 압도되지 않고 감동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갓 목수가 던진 말 한마디에 정리하던 그물을 다시 펼쳐서 조업에 나설 어부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맛본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비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신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정확한 신앙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결과물이 엄청나게 따라왔고 그 결과 이 사람은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라는 데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 누구간데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누구간데 이렇게 명령 한마디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일까? 결론은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그들에게 신앙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이 자신의 아집과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감화 감동을 받고 그 복음의 무게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해 버린 나는 이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유사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먼저 말씀으로 충만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까? 부서별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치부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활동은 셋과 고가 이어지는 활동이에요. 먼저 고 활동에 쓰일 인형들을 세트에서 만들게 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인형을 만드시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감화를 받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4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덩달아서 강조하시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비단 구원만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만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살짝 거들어 드릴 뿐이죠. 우리가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우리의 인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인형의 하단에는 각자의 이름을 적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세트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형을 다 뜯어 줄게요. 자, 예수님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 접는 선에 따라서 접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 다음 이 받침대면 있잖아요. 이 받침대면에 자, 풀을 활용해서 인형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베드로도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도 똑같이 해주는데 여기에는 약간 좀 더 공정이 좀 들어갑니다. 어떤 공정이 들어가느냐면 참, 그리고 선생님들 이게 종이가 아까 보셨겠지만 잘 안 뜯어져서 이런 대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찢어지지 않게.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바닥에다가 뭘 할 거냐면 이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 이 클립을 바닥면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테이프를 활용해서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과정은 똑같아요. 머리에 풀을 발라서 베드로 인형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이제 인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립이 안 들어가는 인형은 예수님 인형이에요. 예수님 인형만 클립이 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후에 바로 고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고기를 되게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일까요? 핵심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기를 낚은 건 제자들이지만 오히려 제자들을 낚은 거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낚으셨다라는 점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성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던지신 미끼를 정확하게 물었죠. 이런 미끼는 100번을 물어도 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은혜의 미끼를 담대하게 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응답하기를 소원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의심 없이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자고 부르실 때 거리낌 없이 동참하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활동지예요. 부록에 있습니다. 받침대입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 빨대에다가 붙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빨대에 테이프를 감은 자석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낚싯대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다가 예수님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낚싯대를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예수님 낚싯대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제자들의 인형을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실 때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낚시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유튜브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년부 활동입니다. 사실 유년부 활동은 만들기 활동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성경을 찾아서 직접 적어보는 활동이 있고요. 또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적고 실천으로 옮기는 활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의 주도층이 아니었죠. 모두 어느 한 구석은 문제가 있거나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과격 독립단체인 셀롯 땅 사람들도 있었고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당시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죠. 또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손색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 점을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부 활동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부 활동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제로 버렸던 것은 무엇인가를 상기해보는 활동들이에요. 일단 그들은 그 생업의 모든 것이었던 배를 버렸죠. 베드로의 배는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호숫가로 나아가는 순종의 장으로 변모돼요. 이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깊은 바다로 나아갔을 때에는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으로 그 배가 사용이 됩니다. 이후 무트로 돌아온 뒤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이 배는 헌신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됩니다. 예수님께 감화된 어부들은 그 즉시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모든 것이었던 배, 그물, 그리고 가족들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활동에서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적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또한 우리 교사님들, 교육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의 삶은 많은 포기와 절제를 요구합니다. 제자의 삶은 곧 인내의 시간이며 절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절제를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생에서 겪는 모든 난관을 함께 넘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외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또한 섬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